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개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건 복음이 아니라 개콘입니다. 개콘 뭔지 아시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면 즐겁습니다. 교회를 오면 정말 기쁩니다. 교회를 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교회를 오면 내 생명이 살아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오면 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미친 환자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나는 병원이 즐겁습니다. 그런 미친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 갔더니 나는 뭐 마냥 기쁩니다. 그런 환자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와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병원에 와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병원에 와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온전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다면 돌아설 수 있는 뉴턴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지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앉아보십시오. 당신과 내가 차이 있는, 나는 예배드린 사람이고 당신은 교회 안 가는 사람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되는 건 뭐죠? 저 사람의 주인은 세상이지만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여러분들 칼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성만 띄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여기서도 꽉 차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도 꽉 차고 막 저쪽 뒤에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막 한 줄로 이쪽에서 다 서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모으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귀와 즐거움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 것은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나침반이 되주는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애매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방향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의 심신이 고단하고 그의 육체가 질병에 묶여 있더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육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기쁘고 즐거움만 반갑습니다. 부활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계란 3개씩 까먹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오늘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만들어내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그냥 겪은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마다 뭡니까? 하나님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딱 잘라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해. 이게 딱딱딱 명령해 주시면 저희는 큰일 날 텐데 왜 목사님 저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늘상 선택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뭡니까? 방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한테 선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시고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죄질 때도 죄짓도록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쉬려면 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오게끔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강요했던 하나님 아니셨고 철저하게 꽉꽉 묶어있는 짜여있는
그냥 편하게 목사님 저 한 달만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저 그렇게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안 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제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자가 떠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돈 주고 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버지 재산 반을 좀 주십시오. 재산의 일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 떠나서 장사와 하겠습니다. 허랑방탕할 줄 알았습니다. 막 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선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목사님 왜 자꾸 내버려 둡니까? 그냥 붙들고 꽉꽉 묶어놓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천만에요. 저는 기계적인 신앙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아면 돌수록 그냥 그만두겠다 하면 그만두게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가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드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밤중에 찾아가시도록, 그리고 그 영혼에 노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교제하면서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강요를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강요를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동기부여를 넣어준 적은 있어도 강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동기부여와 강요는 틀리는 겁니다.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강요는 제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우리 장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예배 오도록, 알아서 그냥 하도록, 저는 거기에 막 잡아 당기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앞에 있는 임원규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거룩을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통하는 얘기지 다른 교회 설교하면 안 올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책 한번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책을 쓸까? 저는 이미 생각해놨습니다.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아무도 안 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읽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가 성경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요한이 그랬죠. 우리는 흥하여야 되고 우리는 망하여 세워야 되고 예수님만 흥하여야 된다고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뭡니까? 흥한다는 얘기는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예전에 많이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유가 뭔지 아냐고. 왜 발전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코를 그냥 질질 흘리고 있는 아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임마 흥해라 흥 그랬대요. 왜? 풀으라고. 흥해라 흥 그랬대. 그러니까 날마다 흥해라 해서 흥했대. 에이, 어쨌든 확인되지 않는 정보지만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 당장에는 될 것 같죠? 그런데 뭡니까? 묵시가 없으면 성도가 방자에 행하거나, 묵시가 없으면 성도가, 백성인 걸 성도로 바꾼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성도가 방자에 행하거나. 여러분들 알아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내목 반듯한 어떤 틀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럼 나중에는요 성도들이 다 마음속에 상처가 됩니다. 무슨 상처가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붙드시는 그 순간이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까지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성도들이 왜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하는가 생각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수준이 높으니까 못 오더라고요. 저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준이 높으니까 못 오더라고요. 그 수준이 뭐예요? 예배 일주일 내내 와야 돼. 뭘까? 뭐 해야 돼. 나 못해. 그냥 뭐든지 하기만 만들어놔가지고 다 힘들기만 해요. 다 어렵기만 해요. 다 답답하기만 해요. 그 중에서 뭡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교회 또 1등 공신이에요. 이게 참 어디서 만들어진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아침에 온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뭡니까? 오전에 온 사람도 사랑하시고 점심에 온 사람도 사랑하시고 오후에 온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녁 늦지막하게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연, 그 안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정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거룩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놔두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제대로 가르치면 엉망진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부모가 자식을 묶어놓지, 제대로 가르친 부모는 자식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가르친 부모는 자식이 올바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겹지만, 그리고 귀찮지만, 불편하지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가 신방을 안 다닐 거 아닙니까? 저는 신방하는 거 싫어합니다. 앞으로 장년들이 되셔도 저한테 신방하라고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방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방하고 오십시오. 오셔서 목사님 저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교회 보니까 제가 있었던 데도 작년들이 모였지만요, 세상이 뭡니까? 봄하고 가을이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죽어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신방을 다 다녀야 돼. 7군데 다녔대. 미쳐버리겠네. 8군데 다녔대. 8군데.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성도들 오죽 잘 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말씀 지대로 가르쳤으면 오죽 잘 살겠어요? 생각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 맨날 쫓아다니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잘 가르치면, 지가 알아서 온전하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바르게 가도록 가르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엉망으로 가르쳐놓으니까 불안한 거죠. 자식한테 비유 맞추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다녀야.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여기 있는 성도 요만큼만 모여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크기가 크고 작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만큼만 모여도 너무 감사해요. 이만큼만 모여도 이 사람들 다 신방하면 저 못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저 못해요. 1689년도 뭐라고요? 런던 침례교회 고백서는 많이 읽을망정 저 신방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우세요. 여기서 잘 배우시고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은혜로 이끄시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요하게
듯이나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망했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져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책임져 드릴게요. 오셔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사는데 망했다 그러면 오시라고요. 알아들으십니까? 말씀 똑바로 살고 말씀대로 제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지. 저는요,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한 게 먼저 문제가 없는 교회잖아.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라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니고. 예전에 누굽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겠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청년이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목에 막 두드렸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얘기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도 당신을 소개 못 시켜줍니다. 그 이 청년이 깜짝 놀라고, 왜요? 제가 문제 없는 교회 가는데 뭘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불편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불편하다고. 왜? 당신이 오자마자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니까. 알아두시겠습니까? 당신이 문제 없는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없고요, 무슨 큰 뭐가 일어난 것도 없고요, 막 싸움이 벌어진 것도 없고 흩어진 것도 없고 나눠진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벌써 17년째 내가 목회해도요, 싸워갖고 분열된 게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요? 싸워갖고 분열되면 뭐 한다고요? 제가 먼저 나갈 거라고요. 제가 밤에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뭐 어떡하든 알아서 하세요. 제가 밤에 도망갈 거예요. 어느 교회는 지금 막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묘파로 갈라져갖고 묘파 누구 파 막 싸우고 나니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목사가 왜 앉아있어요? 거기는 얼른 나가야지.